사사기를 지금 몇 개월째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네. 사사기를 읽어오면서 또 사사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들었던 감정들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한숨을 여러 번 쉬어야 할 정도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지난 주일에 어느 분이 목사님 요즘 답답하시냐고 물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하실 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답답합니다. 그 사사기의 배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배경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그렇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도 고도로 발달된 종교적인 미사오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제의들을 가지고 있어요. 광신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맹렬한 열심 있는 신앙들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한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600명의 군사를 앞세운 단지파는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 에봇과 드라빔을 미가의 집에서 약탈하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듯이 지난 설교에서 살펴봤는데요. 미가의 제사장은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약탈한 그 신상들, 새긴 우상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단지파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 소름 끼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가의 집에 세워졌던 우상들이 이제는 단지파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미가가 만든 신상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봉사해야 하는 그 자리에 미가의 거짓된 제사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지파의 이런 모든 행동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단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먼저 27절 맨 앞을 보시면 미가의 신상들에 대한 단호한 묘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미가가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파가 마치 그들이 찾는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미가의 신상들, 그들의 백성 가운데 모신 미가의 신상들을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미가가 만든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렇게 미가가 만든 사소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이 지금 단지파의 가운데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덕이 있는 삶, 법과 규율이 있는 삶, 정의와 공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는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는 정복 기사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쪽에 이 라이스라는 새로운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성경은 단지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고립된 성읍에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가로이 여유자족하며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걱정 없이 평화로이 사는 라이스의 성읍 사람들을 칼로 치며 불로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셔요? 단지파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단지파가 라이스에 여유롭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칼로 치고 불지른 것도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나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에게 잔인한 전쟁을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가나안의 무고하고 선량한 원주민들이라도 그들을 학살하고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기 위해 그곳에 살고 있던 선량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자식을 불태워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있던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폭력과 성적 타락이 종교적 제의와 함께 자행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전쟁하고 그곳에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도니 벳색이 잡혀서 하는 말이 사사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자기 고백이에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가나안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무고하고 선량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타락하고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백성들, 그 나라를 세워 모든 인류가 복을 얻는 그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이라도 그들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은 법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고립된 세상의 평화를 칼로 치고 불을 지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세우신 것은 그들로 인해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포악하고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가나안의 포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쪽에 한가로이 지내는 걱정 없이 지내는 평화로운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성경을 보면 이교도의 우상 숭배들은 언제나 그들의 악한 삶의 방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는
라이스의 평화로운 성읍을 칼로 치고 불태운 단지파의 악한 행위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그들 백성 가운데 모셔온 미가의 우상들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때 소리 안 지르려고 엄청 지금 올라오기 전에 몇 번 소리 지르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랬는데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답답함이 있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법 없는 자들처럼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해요. 반면에 신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전쟁과 무서운 심판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반영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평화와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가서 4장 3절 제가 읽어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어떤 이방 사람들요?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평화에 관하여 묘사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하물며 여호수아 사사기의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 무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참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꿈꾸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함부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랑처럼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세상에 평화가 실현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령하시는 것은 결국 전쟁과 죄와 비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구원과 평강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거룩하며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리해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가
자신을 파괴하는 죄와 비참 가운데 마치 진흙탕에 뒹굴듯이 푹 빠져 있을 때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그 진노는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억울한 감정에서 나오는 진노가 아니라고요. 그 진노와 심판, 전쟁으로 묘사되고 그 전쟁이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들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하고 인류를 구하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신약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장 극심한 진노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진노를 어디에 쏟으십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린 자기 아들에게 쏟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 진노와 그 심판을 십자가에 매달린 자기 아들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맹렬한 심판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염려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묘사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목적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행복과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과 쾌락이 아니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내 앞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목적하고 기대하는 바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요. 그래서 안토니 티슬튼이라는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훨씬 더 원하신다고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존 힉이라는 종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본질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에 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닥칠 수 있는 가장 깊은 비참함, 인간의 가장 심각한 불행과 비참함은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행복을 상실하고 그 대신에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증가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 속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비참함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렇게 단지파도 오늘날 많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그 거룩함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보다 오히려 더 돌이킬 수 없이 증가하는 멀어짐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밀어놓고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어 해요. 사람마다 자기 속여는 대로 옳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것, 자유롭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근데 계몽주의 이후에 인류사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자유. 누구나 사람들, 근대인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계몽주의자들이 말했던 자유는 중세 미문과 신화,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그런 부정한 권위들로부터 해방되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을 계몽주의자들은 인류의 가장 큰 위대한 과업으로 여기고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계몽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던 이 자유가 점차적으로 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유,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도덕과 규범과 절대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까지 그 자유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법이나 절대적인 가치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만이,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 활동만이 오직 유일한 규범이고 가치로 인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짜집기 된 책이라서 진리를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어설픈 주장들 모두 계몽주의 시대 인간의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의 산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집사님, 그분은 자유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니 주일에 함께 모이지 않아도,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자유를 결국에는 제가 부정하고 용납하지 않자 그분은 자유롭게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방을 쓰던 러시아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같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네이키드 비치에 한번 갔대요. 홀딱 벗고 그냥 드러누워 있는 비치죠. 이 친구 말이 그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실래요? 자유가 필요하신가요? 당연하죠. 진정한 자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네이키드 비치에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원하시면 가보십시오. 모든 법과 도덕적 규범, 도덕적 가치, 종교적 금기를 우리 삶에 제한되는 모든 것들을 다 홀랑 벗어버리니 그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꼬듯 농담하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유가 참된 자유라면 세상을 네이키드 비치로 만들어라. 그럼 누구나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죠. 법과 규범과 제약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아이 손에 날선 검을 쥐어준 것과 같은 무서운 것이에요. 자유는 법과 규범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담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가 법도 규범도 없는 자유라면 오히려 아담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자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한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간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음에도 아담의 자유의 경계의 선을 긋는 선악과를 놔두신 것이라고. 결국엔 그 선악과도 따먹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할 때 그 자유는 우리의 악한 본성과 죄악된 습성들로부터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처럼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돌이킬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듯 싸우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는 자유로운 발걸음들을 떼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법 없는 자들처럼 우리 소견에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를 너무나도 곡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맹렬한 열심을 가지고 사찰에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 여기저기 이교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땅 밟기 하듯 여러 사람 몰려가서 뺑 둘러 손잡고 찬양하는 것 옳은 것 아닙니다. 불상들을 보고 저것이 우상이라고 해 가서 기독교인들이 그의 목을 땡강 자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이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수만 명 집회를 열고 광화문에 모이고 믿음으로 결사각오로 오직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인다는 그런 거짓 위장된 그런 선전들은 모두 자기도취이고 광신이고 집단 이기주의이고 우상 숭배이지 결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짓이든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과가 좋으면 다 용납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는 더 혹독한 자기희생과 자기절제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규범과 도덕이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자기절제, 자기희생적인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이 십자가가 무색한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트리니티 교수였던 D.A. 칼슨이라는 분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적절하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수단 정도로, 구원의 수단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의 지표요,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진리의 암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희생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의사들이 모이면 의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기독교 정치인들이 모여도 거짓말이 난무하고 정의와 공평은 실현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성경을 공부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돼,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지금 단지파가 라이스의 조용한 백성을 잔인하게 진멸한 것은 성경이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한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스를 점령한 단지파는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고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런데 30절, 31절을 함께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그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자손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땅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새긴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새긴 우상, 새긴 신상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것, 미가가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새긴 신상을 단 지파에서 새긴 신상, 미가의 집의 신상을 섬기던 제사장 집안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네? 모세의 손자인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직접 율법을 주었던 모세의 손자들이 그 가정이 미가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그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아마 우리 제사장이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곳에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꿰뚫어 본 이 성경을 필사하던 필사가들 중에는 모세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세 대신에 므낫세라는 이름을 집어넣은 필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들을 보면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라는 이름이 나오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율법을 준 모세의 손자들이,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앞잡이들이 되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잔인하고 서글픈 이야기. 지금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고 그의 말씀을 왕의 말씀처럼 듣지 않고 사사로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단 지파는 결국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땅을 얻고 싶으십니까? 성공과 복을 얻고 싶으세요?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길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행복해 보이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길로 가십시오. 법 없는 자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면 자기의 좁은 세상에만 갇혀 살게 됩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동참하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